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9장 통일찬송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찬송가 저자는 맥 다니엘 목사입니다. 미국의 맥 다니엘 목사는 90세를 향수하면서 1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1914년 54살 때죠.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 뒤에 이 찬송을 작사했다고 하죠. 우리가 그 작사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맥 다니엘 목사 참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걸 믿어야죠. 아니 믿게 하셔야죠. 성령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따져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기를 보아라 하거나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 앞에 지금 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오셨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과 하나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본문에서 큰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천국이 왔어요. 에덴 동산이 왔어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3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내면의 삶. 지금까지 29번째까지는 영적 삶의 유익한 권면들 이걸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부터는 내면의 삶. 사람들은 내면의 삶을 중요하지 않고 외면의 삶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내면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또 들으시고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서 돌이키고
이 비참한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서 돌이키고 주께로 돌이키고 이 비참한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일들을 멸시하고 내면의 일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속으로, 당신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 나라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그리스도께 합당한 거처가 마련되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사람을 자주 찾아오시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달콤하고 주님의 위로는 기쁨을 주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크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놀라울 정도로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영혼이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내면에 오셔서 거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당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틈새를 주지 말라는 거죠. 뱀이 들어오니까. 옛뱀.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계시면 당신은 부유한 자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서 신실하게 당신을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이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100% 그리스도. 사람은 쉽게 변하고 금방 힘이 떨어지는 존재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가 종종 당신을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큰 슬픔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람이 내일은 우리를 대적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바람처럼 수시로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당신의 경외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머물 수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죠. 히브리서 13장 14절이죠.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나그네이자 유인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찾아야 합니다.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찾아야 해요.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나그네이자 외인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영 안에서 마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종교생활하는 거죠. 율법생활이죠. 네 번째, 이 땅은 당신의 안식처가 아닌데 왜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까? 당신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단지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땅의 것들에 집착하여 사로잡혀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만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끊임없이 그분께만 마음을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창념하고 거룩하신 상처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상처들과 그 상흔들을 온 마음으로 묵상한다면 환난 가운데서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에 별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폄하하고 무시하는 말들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모르는 성도,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가장 절실할 때 그를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는 수모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꺼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감히 멸시받는다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원수들이 있었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친구와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역경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로서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승리의 면류관. 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반대도 감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여섯 번째, 일단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그의 불타는 사랑을 맛을 보았다면 자신의 편안함이나 불편함 같은 것은 개의치 않게 되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방이나 수모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멸시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신실하며 무절제한 육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행하고 외적인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면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온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묵상하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꼭 해야 하는 외적인 일들이 그에게는 그 어떤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에게 주어질지라도 거기에 금방 적응해서 잘 해냅니다.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괴하고 악한 행위들에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정도만큼 외적인 일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결국은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8번째 마지막입니다. 만일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영적인 진보를 가져다 주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자주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지 않거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불순분한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올가매는 것은 없습니다. 외적인 것들로부터 위로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할 수 있고 내면의 기쁨을 자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의 혼과 영을 보존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의 숨이 멈추면 영혼이 떠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까? 살아생전에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정신,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의지까지 변화되어야 하는데 사람마다 성품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이 있죠. 영은 구약시대 지성소라고 볼 수 있어요. 내실이에요. 안방이에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완전히 육체에게 매몰되어 있어요. 마음과 혼에 매몰되어 있어요. 포로 수용소에 억압받고 있는 죄수들처럼, 감옥에 전쟁 포로들처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직감과 양심과 교통을 통해서 안테나처럼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호흡, 들숨과 날숨, 주님과 대화하는, 묵상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조명되고 깨끗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상을 준다. 내 인간의 욕망으로, 의지로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가정이요, 가정. 가정에서 이 바란스를 맞춰 가야 하는데, 가정에서 완전히 자아가 깨지지 않으니까 저부터도 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광덕 목사 완전히 깨져서 박살나서 빵 쪼가리가 되고 먼지가 되고 인간의 흙먼지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가장 크게 역사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육체에 고통이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289장 저자처럼, 맥다니엘 목사처럼 아들이 죽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끈이가 간데 없을 때, 이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때예요.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제 나이 되면 주님 이제 고생하기 싫어요, 그렇죠? 나에게 고생이 하는 게 온다면, 요새는 제가 숨이 가퍼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혹시 폐암이 아닐까? 날씨 따뜻해지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 그래도 한 3년은 더 살죠, 폐암이라도. 그러면 78이가 80 넘으니까 살 만큼 살았어요.
살아 생전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여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옛사람은 죽고 찬송가 289장 저자 목사님처럼 그런 하늘나라의 참 평안, 물밀듯 마음속에 파도처럼 들어오는 넘치는 기쁨, 살아생전에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품도 고쳐 주시옵소서. 의지도 주님 말씀 앞에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남은 생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